4월 20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198장 주 예수 해변서 19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21장 그 후에 예수께서 디비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 장로님들과 운영위원회와 모든 섬김위원을 위하여 다음 세대와 각 부서의 부흥을 위하여 대한민국과 위정자들을 위하여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과 세계 평화를 위하여 각 교구와 목장의 환우들과 가족들을 위하여 이상의 공기도 제목을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21장은 예수께서 본래 제2위 성자 하나님으로서 절대 신성을 가지신 존재였으나 하나님이 태초부터 세우신 구속의 법에 따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사람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함으로써 결국 예수의 그리스도직과 예수 안에서의 우리의 구원의 절대성을 확증하기 위해 기록된 요한복음의 끝맺음 부분입니다. 사실상 어제 20장 30절, 31절에서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본장의 내용을 부가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을 한 번 더 강조함으로써 본서의 독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더욱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는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신앙이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후에 다시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보여줌과 아울러 예수를 부인함으로 실추되었던 베드로의 권위가 다시 회복되게 된 경위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셋째는 사도 요한이 죽기 전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는 당시 초대교회 내에 팽배해 있던 그릇된 오해를 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문은 이와 같은 목적하에 기록된 21장의 시작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던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난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를 부정적으로 해석하여 제자들이 모든 사명을 잊고 옛 생활로 돌아간 것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그와 같이 부정적인 면보다는 제자들이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기 전후에 주신 두 차례 약속, 곧 갈릴리에서의 재해 약속을 기억하고 갈릴리로 돌아가 주님을 기다리던 중에 생계 문제를 해결하고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취한 행동으로 보는 것이 더 옳습니다. 이는 그들에 대한 주님의 책망이 없었던 사실로 확인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는 장면은 마치 예수님께서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의 장면과 매우 유사합니다. 처음 제자들을 부르신 것도 갈릴리 바다였으며 제자들은 그때도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했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하다가 주님의 지시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릴 때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은 바 있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그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즉, 이 사건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소명을 새롭게 불러 일으키시기 위해 의도적으로 섭리하신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에게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3년간 함께 생활하시면서 복음의 내용을 충분하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에 앞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의 상황과 유사한 상황을 만드심으로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소명받은 목적을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본격적인 사명을 감당하도록 요구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제자들이 밤새 수고하였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가 주님의 지시에 순종하였을 때 153마리나 되는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것이 그들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는 비결임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경험이나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 곧 성령의 능력을 더듬는 데 있음을 깨우쳐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지닌 위력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제자들의 배는 여전히 그들이 밤새도록 헛수고를 한 그 자리에 있었고 그물도 같은 것이었으며 그물을 던지는 그들 역시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주께서 말씀하시기 이전에는 상식에 의존하여 그물을 던진 데 반해 지금은 예수의 말씀에 의지해서 던졌다는 것뿐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실패를 이기는 삶의 비결이 무엇인지에 대한 바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인생의 성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라면 그 어떤 것도 인생의 성공을 100%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말씀에 의지한 성공은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닌 능력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며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바꾸어 놓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삶, 성공의 법칙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겉모술수와 같은 세상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만 획득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 153마리나 되는 물고기를 잡게 해주신 주님은 이적을 행하신 뒤에 직접 음식을 준비하시고 제자들이 갓 잡은 생선으로 호숫가에서 아침 식사를 나누십니다. 이러한 식사 장면은 주님이 제자들과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 마지막으로 나눈 성만찬의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십자가의 순환 전날 밤 성만찬은 예수님의 영원한 구속, 구원의 원리를 보여준다면 오늘 갈릴리 호수의 이 식사 장면은 제자들에게 힘과 기쁨, 위로를 공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상적인 은혜와 손길과 주님과 제자들 사이에 친밀한 교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식사의 장면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과 삶에 어떻게 관련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함에 있어서 성만찬을 나누는 자리처럼 엄숙한 자리,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그리스도의 크신 희생을 묵상하는 특별한 시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삶,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며 그분과 더불어 식사하고 교제하며 말하며 행동하며 호흡하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전자가 우리의 하나님이 베푸신 크신 은혜 그리고 우리가 받은 사명 등을 상기하며 장차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결단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면 후자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의 위로와 돌보심을 체험하는 것과 관련시킬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와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한 방편입니다.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주의 은혜를 말하고 그분의 일에 헌신하기를 다짐하면서도 자질구레하고 덜 중요한 세상 일들에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본분에 어울리지 않는 생활 방식입니다. 주의 제자들에게도 그들 나름대로 해야 할 일들, 곧 그들에게 주신 주의 명령들이 있었듯이 우리 성도들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각자가 감당해야 할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찾아서 충실히 감당하는 것이 최선의 삶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세상의 잡다한 일들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고정시키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관심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올바른 삶,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두 손 모아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매일의 일상의 삶 가운데 크신 사랑을 체험하는 사명 가운데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용기와 권세를 허락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세상의 복음의 전파자가 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각 가정과 직장과 우리가 있는 모든 일터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사명의 자리오니 우리를 궁극적으로 살려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승리하는 오늘의 삶,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